내버려 두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면 몇몇의 다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관심과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놔둡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그 상대방을 향한 자세입니다. 자, 무관심은 말 그대로 관심이 없음이고, 맡겨둠은 믿음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맡겨둠의 그 겉모습은 구속하지 않는 것이지만, 두 자세로부터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그 내버려둠은 결이 전혀 다릅니다. 자, 부목사를 하면서 그 맡겨둠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맡겨둠은 상대방을 향한 믿음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을 믿고 그 상대방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또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그런 맡겨둠은요, 정말 신납니다. 일할 맛 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맡겨둠이 있어요. 그냥 이게 맡기는 자나 위임을 받는 자 모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일을 맡긴 자는 위임했으니 그 일에 대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던가, 자, 맡겨놓고서는 일일이 도움이라는 말로 포장된 명령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임받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을 잊어버리던가, 자, 맡겨짐이란 자신의 신뢰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그걸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전 미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들에서 부목을 했고, 위에서 언급한 뭐 긍정적 또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 모두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죄와 영적 부패로 인해 명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도 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언급했지만 그 내버려 둠의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무관심과 맡겨둠.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이 없는 것과 믿음에 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형태의 내버려 둠입니다. 무관심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맡겨둔 것이 아닌 내버려 둠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내버려 두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거부한 내버려 둠입니다. 자, 21절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관심을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나님이시니까 잘못된 것을 강압적으로 바로 잡고 벌을 주시는, 마치 대테러 부대처럼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문을 부시는 것 같이 제압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점점 물들어가서 스스로 망해가는 현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에 물들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시대마다 항상 있어 왔고, 동성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의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사회는 동성연애는 시대의 유행이었을 뿐 아니라 또 어떤 대부분 사람들에게서는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전기를 쓰는데 많은 시간과 유명한 그 작가인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율리우스 시저는 모든 여인의 남자였고 또 모든 남자 여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뭐 황제부터 뭐 동성애를 굉장히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 유행으로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을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해 불감증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며 동성애는 부끄러운 정욕이며 바르지 못한 관계다, 그렇게 2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해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같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조심하라는 세상의 풍조가 현대말로 바르지 못한 유행,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유행. 풍조가 유행이란 말인데, 유행은 사전적인 의미가 한 사회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유사한 문화 양식과 행동 양식이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죠. 자, 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채 유행에 사로잡히는 것은 안 됩니다. 유행에 얇은 귀가 되고 하나님께 무딘 귀가 되면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하지 않는 타락의 일상이 됨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죄가 일상이 돼요. 그 잘못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현재 유행을 따라 살다 보면 타락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의 기초인 진리의 말씀이 상실되고 타락한 유행 위에 삶이 세워짐으로써 말씀의 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함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대지에서 죄의 타락의 땅에 뿌리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다시 하나님께 옮겨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대지 옮겨 심겨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지에서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대지의 영양분을 잘 먹고 소화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구원받은 자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정말 무단히 노력합니다. 미신, 우상, 힘, 돈, 차별, 쾌락과 같은 것들을 그 시대에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성공했다고 평가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세상을
유혹합니다. 그 포장된 타락이,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 죄가 유행하게 되면 교회와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는 유행에 빠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게 만듭니다. 결국 타락에 먹혀버려 당연하지 못한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혼났다는 말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벌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거나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혼났다는 고백이 하나님과 여전히 좋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임을 이게 점점 알게 돼가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또 자기가 이게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것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반대로 쉽게 하나님을 무시해서 강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거부해 바라만 보시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참 허망한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잘 하는 존재임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귀가 얇아 유행을 쫓는 팔랑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세상의 유행에 귀가 얇아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닫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심, 동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타락에 귀가 잡힙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닫히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당연하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된 일이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던 1세기 로마나 그 당시의 성서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 사탄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여겨질 수 있게 그렇게 생각될 만큼 말로써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귀가 얇아졌어요. 귀가 얇아졌어요. 저도 귀가 되게 얇은 편이에요. 저도 귀가 되게 얇은 편이라 뭐가 좋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혹하고 저게 나쁘다고 그러면 저기에 또 혹하는 그런 참 그 팔랑귀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특히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가전제품에나 뭐 기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계, 뭐 컴퓨터나 뭐 어떤 자동차나 기계가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관심이 보이고 그것이 되게 좋아 보여서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한테 필요도 없는데 또 나한테 그렇게 딱히 쓸 데가 없는데도 그거를 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게 비싸든 비싸지 않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사는
그 가격에 맞게 이것은 뭐 효율성이 있는 건가 이걸 좀 따져보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누가 좋다고 하니까 또 뭐 이게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이게 폼나 보이니까 그러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휴대폰을 그 대부분 2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는 뭐 1년마다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약정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 약정 기간에 한 2년 정도 걸리면 미국에 있을 때도 2년마다 휴대폰을 바꿨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분의 컬럼을 읽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그 이게 평론가인데 그 컬럼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그냥 일반 전화하는 그 폴더폰에서 이렇게 요즘같이 뭐 이렇게 다 되는 그런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그 많이 되는 아이폰도 나오고 막 그 갤럭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 좋은 고사양의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전화기 값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뭐 2배,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쓴 글은 그거예요. 실제로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대부분은 전화, 텍스트, 그 다음에 당시에는 막 이렇게 그, 그 아이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대나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그게 웹 설치하고 이런 것이 막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오락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자나 좀 보내고 전화 받고 이메일 확인하고 그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고보다 훨씬 비싼 기계를 아무렇지 않게 2년마다 바꾸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글을 읽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는 한번 사면 길게는 막 10년도 넘게 막 쓰잖아요. 그리고 막 냉장고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과 직결된 물건들을 담아 두는데 그 냉장고는 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 바꾸거든요. 그거 하면서 한 번 10년씩 막 이렇게 쓰는데 전화기는 고작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정도 확인하는 거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뭐 2년에 한 번씩 그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당시 이게 유행이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아주 그 멋있는 모습이라고 그 포장된 광고에 속아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글을 읽고 나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전화기 갖고 뭘 사용하지? 하니까 그분 말씀대로 전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스케줄 정리하고 이메일 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 그 차이가 없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전화기가 가능하면 이게 좀 사용하기 불편할 때까지는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4년 이렇게 한 전화기를 이렇게 쓰는 거가 뭐 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왜 쓸까? 정말 좋아해서 편해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니까 사용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것도 좀 귀가 얇아서 또 그걸 듣고 또 그렇게 바뀌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긍정적으로 얇은 귀가 작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전화기 하나 사고 뭐 내가 옷을 하나 사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우상 숭배. 지금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섬기는 그 자세, 그리고 동성애. 그 당시 최고의 유행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런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라는 그 강력한 힘이 되는 유행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얇은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에 다친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풍조가, 지금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유행이 올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일을 행하는 데는 가벼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정말 이 얇은 귀처럼, 팔랑귀처럼 바로 돌아와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죄의 타락에는 참 더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타락의 유행에 닫힌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열려있는 얇은 귀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유행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보여서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혼내는 형태로 들어올지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게 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타락한 유행에 귀를 열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선택을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고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타락의 죄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희생을, 배려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유행으로 삼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정말 행복한 가정, 직장, 사랑이 넘치는, 배려가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거기에 일조를 하는 그런 유행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